너무 힘들기만 한 그 인연, 이제 그만 놓아주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누군가와 치열하게 싸우느라 녹초가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삶을 가장 찬란하게 빛내주는 것도 사람이지만 우리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는 것 또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바위덩어리처럼 무겁게 짓누르는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처럼 즐거움이 샘솟기보다는 이상하게 기운이 쭉 빠지고 대화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알 수 없는 짜증만 가득 차오르는 그런 인연 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려고 하죠. 인연이라는 거창한 단어 뒤에 숨어서 우리의 아픔을 정당화합니다.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어떻게 단칼에 끊겠어?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아니면 누가 챙기겠어?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잘해주면 언젠가는 저 사람도 내 진심을 알고 변하겠지.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 조금만 더가 벌써 몇 달째, 몇 년째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참을성이 상대방을 변화시켰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나요? 우리는 이처럼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을 자처하며 스스로를 마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지독한 관계의 굴레에 대해 명확한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실체는 상대방의 악함이나 무심함 때문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원인은 바로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린 집착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입맛에 맞게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이래야 해. 나에게 이만큼은 해줘야 해라는 내가 정한 옳은 방식의 틀을 만들어 두고 상대를 그 좁은 틀 속으로 억지로 밀어넣으려 하는 욕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그 마음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한 그 관계는 인연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내가 만든 기대라는 감옥에 상대를 가두고 그가 창살 밖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는 분노하고 슬퍼하며 스스로 지옥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가? 왜 나는 아픈 인연을 붙잡고 내 삶의 귀한 시간들을 눈물로 채우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로 그 족쇄를 풀고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혹은 가까운 인연을 끊임없이 바꾸려 할까요? 왜 그 사람이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게 행동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아주 견고하고 날카로운 나만의 잣대 하나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잣대의 실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이라 부르고 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 기준들이 사실은 각자가 살아오며 겪은 경험과 상처, 그리고 욕망이 뒤섞여 만들어진 가짜 잣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라면 적어도 내 슬픔에 이 정도는 공감해줘야지. 자식이라면 부모의 희생을 알아보고 마땅히 보답해야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 아냐?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문장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나를 중심으로 세워진 기준들입니다. 이 잣대의 상대가 딱 들어맞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심하고 좋은 인연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그 선에서 단 일시엠라도 벗어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거센 파도가 일어납니다. 불안함이 엄습하고 곧이어 상대를 비난하고 싶은 욕구가 터져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을 재지 말라. 그대의 기준 또한 허상일 뿐이다. 우리가 쥐고 있는 그 잣대는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읽은 책,
내가 입은 마음의 상처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하나의 습관적 사고일 뿐입니다. 내가 정답이라고 믿는 그 기준이 상대방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고 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80억 명의 사람이 있다면 80억 개의 서로 다른 잣대가 존재합니다. 저마다 자기가 가진 자가 표준이라고 주장하며 서로를 재고 판단하고 깎아내려 합니다. 이 잣대들이 부딪힐 때 그곳은 더 이상 사랑의 공간이 아니라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됩니다. 내가 상대를 고치려 드는 그 순간 나는 이미 상대를 있는 그대로의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 또한 자신의 잣대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겠지요. 결국 관계의 고통은 상대가 변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그 오만함과 상대를 반드시 내 틀에 맞춰야겠다는 그 집착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칼날을 꽂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짜 잣대를 내려놓지 않는 한 여러분은 어떤 인연을 만나더라도 결국 다시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나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든 이자는 정말로 올바른가? 아니면 그저 내 상처가 만든 허상인가? 우리는 압니다. 이 관계가 나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게 하는 이 인연이 결코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손은 차마 그 끈을 놓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그 아픈 인연의 주변을 맴도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인연을 놓지 못하는 그 마음, 밑바닥에 두 가지의 거대한 어둠의 쇠사슬이 채워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쇠사슬은 상대가 변할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그 사람도 본심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상황이 나쁠 뿐이지.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누군가를 바꾸려 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려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깨닫지 않는 한 그 누구도 타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정성으로 타인을 개조하겠다는 오만한 희망을 품습니다. 그 희망은 달콤한 독배와 같습니다. 상대를 바꾸는 데 성공했을 때 평화가 올 것이라 믿지만 사실 진정한 평화는 상대를 바꾸려는 그 집착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쇠사슬은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일지라도 그 사람마저 사라지면 내 삶에 거대한 구멍이 뚫릴 것 같은 공포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괴로운 인연이라도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것보다 낫다는 착각, 이것이 우리를 고통 속에 방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홀로 행하는 무소의 뿔처럼 가라고 하셨습니다. 텅 빈 공간이 생겨야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라는 가장 소중한 인연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을 타인에게 두는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보십시오. 상대의 말 한마디에 내 하루가 무너지고 상대의 무심한 눈빛 하나에 내 존재 가치가 바닥을 칩니다. 내 감정의 열쇠를 타인의 손에 쥐어주고는 그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기만을 구걸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노예로 사는 삶입니다. 이제 그만 상대를 향해 밖으로만 뻗어있던 그 뜨거운 에너지를 거두어 들이십시오. 남을 고치려고 애쓰느라 정작 피 흘리고 있는 당신의 내면을 보살피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 사람을 만족시키느라 너 자신을 얼마나 몰아세웠니?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주어야 합니다. 중심을 나에게로 돌리는 순간 비로소 감정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괴로웠던 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그에게 양도했기 때문이라는 준엄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집착의 쇠사슬은 외부에서 끊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쥔 손을 펴는 순간
그 쇠사슬은 힘없이 풀려나갑니다. 이제 그 무거운 사슬을 내려놓고 당신의 영혼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십시오. 인연을 놓아주라는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이 조심스럽게 되묻곤 하십니다. 부처님, 불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무조건 참으라고 가르치는 종교 아닌가요? 제가 그 사람을 외면하면 자비롭지 못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이 오해를 분명히 풀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맹목적인 인내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이 함께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파괴하면서까지 억지로 유지하는 인연은 자비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이자 학대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놓아줌에는 두 가지 깊은 실천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에서의 방아착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속에 가둔 상대를 석방해주는 일입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바뀌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의 잘못된 행동이 옳다고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상처, 그가 살아온 환경, 그가 쌓아온 업보 때문에 저토록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음을 가련하게 여기는 연민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마음이 들 때 상대를 바꾸려는 나의 공격적인 에너지는 비로소 멈춥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그를 향해 나를 세웠던 내 마음의 지옥도 함께 사라집니다. 둘째는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결단입니다. 인연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봄이 가면 꽃이 지듯 서로의 배움이 끝난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져야 합니다. 만약 어떤 인연이 독이 되어 당신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당신의 수행을 방해하며 당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연이 다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거리를 두거나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비겁한 도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악업을 쌓지 않도록 막아주는 최고의 자비 실천입니다. 붙잡고 괴로워하며 서로를 원망하는 것보다 깨끗하게 물러나 서로의 평온을 빌어주는 것이 부처님의 법에 더 가깝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때가 되었을 때 미련 없이 떠날 줄 아는 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대를 내려놓는 만큼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상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그로부터 독립했기에 그가 어떤 폭풍을 일으켜도 당신의 호수는 더 이상 요동치지 않습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이 곧 만생명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어찌 남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제 무거운 죄책감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지혜로 당신의 삶에 필요한 거룩한 경계선을 그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과 상대를 모두 살리는 진정한 놓아줌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의 끝에 서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연을 놓아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세상이 무너지거나 삶이 텅 비어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뾰족한 가시처럼 내 마음을 찌르던 집착의 덩어리가 빠져나간 그 빈자리에는 비로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고요하고 깊은 평온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느라 정작 나 자신의 평화를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거운 끈을 놓았습니다. 상대는 내일도 예전과 똑같이 행동할지 모릅니다. 여전히 무례하고 여전히 이기적이며 여전히 당신의 기대를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이 예전의 그 고통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상대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를 바꾸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혹은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처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해탈이자 자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마치며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인연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너를 바꾸려 하지 않겠다. 너는 너의 업보대로, 너의 속도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나 역시 더 이상 너의 기준이나 기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겠다. 나는 너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며 나는 나로서 이미 온전하다. 너는 너로서 존재하고 나는 나로서 존재할 뿐이다. 우리는 서로의 우주를 침범하지 않는 독립된 자유인이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힘든 인연을 놓아주는 용기는 상대를 포기하는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흙탕 속에서 허덕이던 나 자신을 구원하여 맑은 연못으로 옮겨 심는 가장 숭고한 자비입니다. 그동안 인연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짓눌려 숨가쁘게 달려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그 손을 놓는 순간 온 우주는 당신을 축복하며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평온으로 그 자리를 채워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오늘도